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블레싱 새봄입니다.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3월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춘3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3월부터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안 하는 분, 따라서 하는 분이 두 분 딱 계셔가지고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아멘.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꽃이 피는 것입니다. 예, 꽃이 피는 것입니다. 새도 노래할 것입니다. 나비는 꽃을 찾아서 벌은 꿀을 찾아서 나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시면서 머릿속에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햇빛 따사로운 그 봄날에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꽃동산의 모습 그려지던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3월 새봄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아멘.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도 이 따사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봄날의 꽃동산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제는 3.1절 10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긴 그 소름을 안고 한 맺힌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목 터져라 부르짖던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총과 칼로 협박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주권도 강탈당했습니다. 자유도 빼앗겼습니다. 성도, 이름도, 말도, 글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남자들은 끌려가서 대동아전쟁의 총알바지가 됐고 여자들은 끌려가서 전쟁의 성적 놀이개감이 된 것을 우리가 치를 떨며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들의 왕이 신이래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다가 잡아쳐넣기도 하고, 우상숭배다 반대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을 얼마나 모진 고문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송판에다가 대못을 수도 없이 박아놓고 맨발로 그 위를 걸어가게 하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목을 잘라 작두로 그것도 죽이는 엄청난 만행을 저들이 행했습니다. 그러던 1919년 1월 2일에 일본의 사람들의 눈에 가시 같았던 고종 황제가 돌아가십니다. 전날에 궁녀가 가져다준 식혜를 마셨는데 그 속에 일본인들이 독약을 넣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억울하게 왕위도 빼앗겼습니다. 억울하게 생명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이 같은 비통함을 우리 백성들이 당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 멍석과 거적을 깔아놓고 수 없는 사람들이 오고 가며 통곡하며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이틀 앞둔 날이었다 그럽니다.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파고다 공원으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인파들이 파고다 공원으로 모여옵니다. 긴박한 시간이 지나고 초조함 속에 흐르던 정오 12시 사이렌이 울리는 그 순간에 나라를 빼앗긴 지 15년 태극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태극기가 그 탑골 공원의 팔각정 위에 높이 휘날리면서 민족 지도자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가 이 3.1 운동의 시작이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에게 의해서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3.1 운동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야기하느냐? 독립선언서를 33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 민족의 지도자들 33명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려 16명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언서를 기초한 그분이 육당 최남선 선생님인데 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만세운동의 태극기를 준비하고 선언서를 인쇄하는 이런 일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인쇄소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3.1절에 그 동시에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교회만큼은 때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마다 모여서 나라의 민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극기를 만들고, 교회에서는 주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쇄기가 옛날에 가리방으로 써서 하는 수동적인 것이지만 인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는 위에 노회가 있고 위에는 또 총회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방송국보다 빠를 정도로 그런 시스템이 이미 기독교회는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3.1절 운동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읽어내려 갑니다. 또박또박. 그리고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읽어내려 갑니다. 채 끝나기도 전에 모였던 수많은 인파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에 솟구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일본 경찰들이 가로막아 섰지만 성난 물결과 같은 학생들의 그 힘찬 행진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수많은 학생들이 고종 황제가 있는 시체의 시신 앞에 가서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황제께서 빼앗긴 이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다시 찾고야 말겠다, 울고 또 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또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을 빼앗기면 모두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보장되며 우리의 예배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조국을 빼앗기고 한 맺힌 눈물을 흘리며 생명 내놓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 한 맺힌 눈물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기억해야 될 것이고, 생명을 내놓고 독립을 위하여 희생해 갔던 그들의 피를 우리가 욕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3.1 만세 운동의 중심은 교회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음도 기억하시고,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라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데 지난 3월 1일 어제 그저께 3.1절을 여러분 어떻게 지나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1 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송한데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제가 돌아볼 때는 이 정신과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별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주말로 연결되어지는 긴 공휴일, 휴일, 쉬는 날이 많은 것으로, 그래서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즐기기도 하는, 저는 그것이 잘못되고 이제 이미 흘러간 시대 세월의 이야기인데 그걸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한 번쯤은 이날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야말로 나라를 빼앗기고 생명 내놓고 독립을 외치던 그 겨울 같은 세월은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비도 그쳤고 그랬는데 이제는 세계 열강의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우뚝 섰습니다. 선진국 대열의 진입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진국이 된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평화의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려야 할 이런 때를 앞에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꽃동산 같은 안정된 나라와 자유로운 나라,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이런 안정이 이 나라에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아직은 들어가지 못한 이 상황 속에 온통 나라는 두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과 북이 양분된 것도 가슴이 아픈 것인데,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남한 이 안에도 두 개로 갈라져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지역 감정으로, 노사의 관계로, 요즘에는 정부와 의사들과의 이 싸움의 모습과, 이제는 뭐 국회의원을 떨어졌다 뭐 후보로서 뭐 이런 속에서 혼돈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들이 이 3.1절 운동의 의미를 기억하고 저렇게 싸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번 한 주간 내내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쪼록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평화의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려오는 안정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시대의 가정들을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조차도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름답고 평화롭고 예수로 하나 되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이런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식기도 시간이 좀 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생문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여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한, 질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며 찬송소리, 기도소리, 웃음소리가 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가정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가정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저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추운 겨울 같았던 눈보라 비바람 치는 힘듦이 있었으면, 아니 오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합니다. 겨울은 지나갈 것이고 이제 비도 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는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쳐 새봄의 소망과 희망과 은혜 풍성한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3월의 월삭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년 동안 드려왔던 이 월삭 예배의 지정 찬송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였는데 이 새봄 3월부터는 지정 찬송을 바꾸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반 밝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시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도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면 다시 한번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3절에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세상 일에 취하여 예배에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취하여 잠자고 있던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입니다. 피차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피차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피차에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가자. 세상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에 아름다운 꽃동산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뭔가? 오늘 오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온 식구 함께 식사를 나누든 차를 나누면서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들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정말 꽃동산같이 화목하고 예수로 하나 되어 찬송과 기도소리,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이런 가정인가 점검하시고, 여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어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는, 아름다운 꽃동산을 허는 여우 같은 요소들은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오후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마지막은 왜 두 번에 잘라서 언제 아시겠죠? 우리의 머리에 용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